2026년 재직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창식 안수 집사님 서기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재직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재직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직 직분을 맡기시고 그 뜻을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재직자로 세워주신 주님, 하느님에게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추구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를 원하며 자신이 져야 할 짐을 미루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도 져줄 수 있는 성김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오늘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무장되게 하시고 헌신의 결단할 때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재직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높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병들
받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소리 한 정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주보에는 신임 서리집사 특송되어 있는데 소통의 문제도 있었고 부재도 좀 있어서 이 자리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메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서리집사 특송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에 준비해서 전체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한 번 더 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고 하는 겁니까? 소통에 문제가 많네요. 예. 그러면 우리 신임 서리집사님들 먼저 특송하시고 같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임 서리집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들 같이 특송하시고 제가 아침에 재직들 가운데 앉아주세요 말씀드렸는데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훈련이 돼서 항상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 특송하시고 안수집사님들 가운데로 오셔서 앉아서 예배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송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집사님들. 예. 왜 안 하던 잔소리를 하나 싶으시죠? 예. 헌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신임 재직들이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같이 찬양하고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사역들도 그렇게 잘 끌어주시고 감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주의 뜻으로 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사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 사정을 알고 그걸 고려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적힌 그대로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대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드시면서도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전달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주제, 소재는 굉장히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상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이라 함은 돈벌이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큰 것은 하나님의 일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며 그것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는 말이 있죠. 작은 것, 사소한 것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막중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갑자기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책임감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지휘관도 없습니다. 군대에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소대를 맡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대를 맡기지 않습니다. 중대를 맡길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대대를 맡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대장을 잘 소화한 사람들만 선발해서 연대장을 만들고 여단장을 만들고 사단장을 만듭니다. 그 사단장 중에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 더욱 통솔력이 있는 사람을 군단장을 만들고 참모총장으로 세우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건 잘못하는 것이죠.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이 지휘 체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담임 목사의 소임을 맡길 수 없습니다. 부목사를요 날고 기듯 하는 사람도 담임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목사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하고도 남는 사람까지 훈련되어야만 그 사람에게 담임 목회의 자리가 허락되어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쓰시고 세우시지는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이고 그리고 믿음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왜 교회를 믿음의 군대라고 부를까요?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되고 그렇게 무장된 사람들이 군대와 같은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상명하복하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져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좀 마음 편안하게 위로받고
아무도 나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은데 날 좀 내버려 두지. 그건 교회를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통하여 혜택은 누리고 싶고 주님이 몸이 되고 싶지는 않고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교회를 통하여 위로받고 사랑받고 보듬어주고 보살핌받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몸으로 온전히 결속되고 지체가 되라는 뜻이죠. 지체가 되라는 말이 뭡니까? 딱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게 제대로 움직여지는 각각의 부분이 되라는 말입니까? 후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군대와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해야 할 일은 다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조직의 특성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핑계밖에 될 게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일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은 당연히 은혜가 되지만 김연경 선수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굉장히 인기 있었죠. 김연경 선수가 신임 감독 뭐 해가지고 했던 프로그램. 그거를 제가 다 보지는 않았고 중간에 하이라이트만 잠깐 봤는데 몽골에서 온 배구 선수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핑계를 대지 말고 솔루션을 생각해라. 해결책을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뼈에 사무치는 말이죠. 못하는 사람은 핑계만 대거든요. 그런데 해내야 하는 사람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몸을 이루며 사람을 살려라. 그러면 우리는 솔루션을 찾아야죠. 핑계를 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한 기본 자세가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은 작은 일을 못하면 큰 일 못한다입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그 기본적인 과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자에게 거기에 영적인 것들이 더해진 신앙적 과업을 주면 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겁니다. 준비도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맡겨진 직분과 그 직분에 맞는 사명과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 명령이지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 솔루션을 찾아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핑계가 빗살처럼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에게는요, 말씀과 기도가 따라붙지 않습니다. 왜? 핑계 대면 되거든요. 해결해야만 하는 사람은 자기 한계 앞에 설 때마다 말씀과 기도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에 대하여 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맡아놓고 일을 안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게 벼슬인 줄 압니다. 교회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은 쉽게 하는 사람도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신임 집사님들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해야지, 본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특히 교회의 리더는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셔도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다 본인들 책임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새벽 기도를 안 빠집니다. 제가 장로님들 보고 새벽 기도 빠지지 말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도 다 그런가 봤더니 다른 교회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감의 문제이거든요. 신앙은 당연히 다 있으시죠. 왜 신앙이 없습니까? 있지만 그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직분을 벼슬로 생각하지 않고 무게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부터 잘 감당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감을 얻는가, 시간 개념이 또렷한가, 다른 사람이 부탁한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살피며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인가,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가 없는가, 평소에 길거리에서도 나는 도덕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 그냥 사소한 것들이라 여길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토양이 있는가 없는가가 벌써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뜨거운 심장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필요한 내용물들이 안 채워져 있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작은 것부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열심히 몸에 배어 있도록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도 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재직의 첫 번째 본분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인 열의 위에 신앙적인 훈련이 더해져야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한 거죠. 이거 횡령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횡령입니다. 그런데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고 경상도 말로 지 마음대로 한 것도 사실상의 횡령이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다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를 참된 것을 맡겨서 제대로 된 일꾼으로 만드신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맡으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주인이 참된 것을 맡기면 그 참된 것을 또 불이하게 이행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것에 맞는 일꾼이 돼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도 직분자가 되어서 이렇게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 훈련 없이 중직자가 되어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방식대로 일할까요? 후자가 더 많습니다. 이 사람이 후자가 되지 않으려면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복종하는 훈련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 두 번째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감당해내어야 합니다. 세상 일과 교회 일은 다르지요. 세상 일은 정말 능력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합니다. 직장 상사가 아래 사람들 쓸 때 막 보듬어 가면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일합니까? 못하면 자르면 됩니다. 더 잘하는 사람 월급 많이 주고 데려와서 효율 창출하면 됩니다. 왜? 목표가 우선이니까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그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하여 구현해냅니다. 그래서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구현해낼 때의 완성도는
세상의 일이 가지고 있는 결속력보다 더 강합니다. 주일 아침에 7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몇만 명 되는 교회의 주차장에서 70이 넘은 어르신들이 오전 내내 3시간 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햇볕 한번 못 보고, 겨울에는, 여름에는 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 한번 안 찡그리고. 훈련된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이거 하려고 교회에 왔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걸 해내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훈련이 되어서, 나는 원래 불의한 재물에만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좋은 재물에 충성하도록 요구하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불의한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충성하는 좋은 일꾼이 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다가 맞춰 들어가야 됩니다. 성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되는 일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다 하고 나면요, 내가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 여러분이 제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섬겨 나가십시오. 로렌스 형제 책 보고 있으면, 이야, 훌륭한 사람이네.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터에서 입 한 번 안 놀리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든든해지고 건강하게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잘하는 일, 여러분이 원하는 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받아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종이 아니라 참된 것으로 일하고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여야 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아니면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죠.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 주시고 그 달란트 사용해서 하나님 일 하도록 요구하시면 어떻게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보장받는데요,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한마디로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양자택일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양자택일입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아닌 대상을 섬기는 것은 병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하나를 취하고 다른 하나를 금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우선인가,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이 우선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 같죠.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생활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것을 우선한 채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금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을 당합니다. 세상의 직장은 틀림이 없습니다. 승진이 늦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쉽게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찜찜합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찜찜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제일 힘든 지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데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딱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찜찜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원초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도 수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많은 예화를 돈으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순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선명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그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맞게 거기 맞춰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하면요, 뭐부터 해야 될지 고민을 안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고민 안 합니다. 왜? 순서를 정하는 게 먼저니까요. 순서를 먼저 정하시고 확실하게 한쪽에서부터 힘을 받아서 다른 한쪽을 해야 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한쪽에서 힘을 받아서 다른 쪽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돈의 방법대로 어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판단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나와 있는 양자택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기적적인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뜻대로 잘 안 되면 뜻대로 잘 돼도 똑같습니다. 그냥 항상 원인을 내 안에서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그걸 딱 붙여놓으십시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선명해질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잘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면 선택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딱 선을 긋고 시작하셔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이게 해주세요만 기도합니다. 그거면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내 것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였다면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인지, 다른 것들은 언제나 뒤로 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셈은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것이 정말 받아들여지고 진심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만큼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우선순위를 억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꺼이 그것부터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몰아세우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지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출들을 얻으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재직의 출발점이고 과정이고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15년 넘게 봤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기뻐하는 종이 더욱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도 명령하셨사오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구하도록 주와 함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회개로 수고하시는 윤혁신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우신 재직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재직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이 되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한 손길들 위해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감사함을 더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신년주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재직회 헌신예배 마친 후에 재직 수련회 1일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다음 주에는 우리 교단의 영성에 관하여 공부가 있겠습니다. 재직들은 빠짐없이 남아주시고 여러분을 위한 교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행해집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기도 순서는 이양현 집사님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재직들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